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의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그 일을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 장려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9월 1일이네요. 어떻게 9월 1일이 주일이 이제 됐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고 이혜성 권사님 또 장례도 잘 이제 치렀고, 그리고 또 이제 태안에서 가족 수양도 잘 마쳤습니다. 그 태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있으면서 가는 그런 어떤 여정 가운데 참 그 들녘에 벌써부터 벼 이삭이 누렇게 익어가지고 다 익었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런 어떤 감각을 좀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강해해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그런 생각들이 또 이렇게 있어질까? 그런 어떤 또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무엇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까? 열매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했어요. 마치 우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앞에 갔을 때 열매가 없을 때 참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60절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증언을 우리가 이제 잠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스데반은 비록 음식 봉사자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는
정말 성경에 대하여서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이제 또 알고, 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몸을 정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렇게 순교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뒤에, 순교를 당한 뒤에 오늘 이제 8장이 시작되는 거죠. 8장이 시작되는데 8장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핍박이 아주 극렬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수천 명이 모였던 교회예요. 수천 명이 모였던 교회가 사도들 남고 그냥 거의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대형 교회가 성도들이 다 떠나고, 더 떠나고, 그냥 목회자, 그리고 또 이렇게 몇 명 남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흩어져 버리는 그 사건을 보는데, 오늘 이제 8장 1절 초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거가 마땅하다. 이렇게 자기가 무슨 인증샷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마땅히 여긴다. 사울이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사울이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마땅히 여길 적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 그걸 얘기할, 마땅히 여겼더라. 그 얘기 속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요, 이거를 표현을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은 어떤 것도 이런 식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교회가 행하는 바를 승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청년 사울, 그 사울이 청년 때예요. 이 청년 사울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핍박을 하고 죽인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거예요, 바로. 8장 3절에서도 보면은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주도적인 사람이. 그래서 그때로부터 어떻게 됐느냐?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통하여서 그냥 사방천지로 막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사방천지로 흩어져 버리게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본받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본받을.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본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좋은 본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본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은 무엇에 대한 본이냐? 복음 전파. 복음 전파에 대한 좋은 그런 본이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첫 번째 본이 뭐냐?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양면이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는 흩어져 있는 교회, 또 한 면으로는 모이는 교회. 교회는 흩어지고 모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이런 어떤 핍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수천 명으로 그냥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만 있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져서 유대 또 거기서 사마리아와 또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좋을 때 이렇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를 결코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흩어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사실 여기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말이 숨어냐면 이주하다 이런 뜻이 그 속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살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아라. 다른 곳에 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그거예요. 결국 이 사탄은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도 하기도 하고, 사탄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를 차단시키고 뭔가를 이렇게 이런 어떤 것들을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사탄의 생각도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방면으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이주자예요. 그렇죠? 그가 갈대아 우리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뽑아낸 거예요. 너 거기 살지 마! 내가 얘기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 첫 번째 강을 건넌 이 아브라함은 첫 번째 이주민이었습니다. 대개 다 고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그 고국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이민 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신앙이 더 좋아져요. 더 이렇게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코로나 전에 이렇게 하면 지금도 이제 이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이혜지 집사라고 있어요. 이 사당도 여기 살다가 지금 구로동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있는데, 애들이 이제 민서, 민지 그렇게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소식을 주워 받았는데 지금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민을 가려고 하냐? 민지를 위하여서 더 나가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 7월 달에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지 집사. 이예지 집사가 이제 내년 7월에 인터뷰에서 그걸 통과해야 이민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떠난다라고 하면은 떠나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예지 집사도 이제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가서 살려고 하는 그 꿈도 있었지만, 아마 이제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정말 복음으로 더 무장되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흘러 들어와야 되고 흘러 나가야 돼요. 이런 어떤 거가 순환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야 돼요. 만약에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만약에 흘러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사해가 있죠. 사해 바다가 있죠. 그 사해라고 하는 곳은 그 갈릴리로부터 그 맑은 물이 쫙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가지고 그 다음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다에도 수많은 그런 어떤 어족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그리고 또 요단강 주변에도 그 푸른 그런 어떤 이렇게 나무들이 막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해 주변에는 그냥 황량해요. 왜 그러느냐? 그 맑은 물들을 받기는 내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해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운하를 뚫어가지고 그 물을 어디로 내보낼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해가 됐겠지 않겠어요? 안 됐죠. 내보내는 통로가 있었으면은 결코 사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호수가 있죠.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호수가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죠. 들어오면은 내보내죠. 그런데 들어오긴 하는데 내보내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이 바로 그거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음식 봉사자로 택함을 받았던 스데반이 정말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만큼 말씀에 취해 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아니에요. 7 봉사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에요. 음식 봉사자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오늘 복음 전하는 내용을 우리들은 볼 수가 이렇게 있죠.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그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도 만약에 여러분들 잘 보셔요. 사마리아 지역의 여기가.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는 목표지가 여기, 내가 여기서 있어요. 여기 서 있는데 목표지를 여기 가려면은 그냥 사마리아 통과하면 빨리 가겠죠. 사마리아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더러운 곳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가지고 이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더러운 곳을 통과하면 자기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가는 길을 이렇게 피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이방 족속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빌립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이라고 한 사람도 다만 음식 봉사자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 빌립에게도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되게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 정도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도했는데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원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이 되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간단히 볼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왕국이 있죠. 여러분 지금 왕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이 왕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누가 지금 왕국을 가져갔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 왕국을 가져왔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 휴가를 만들어 놓고 왕국 좋은 걸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그 좋은 왕국에 대해서 딱 가려져 버렸어요. 왕국 소리 나오면 막 이상한 사람으로 볼 정도로. 그러나 왕국이야말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또 마태복음 4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십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죠.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공기가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그게 사람의 몸.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여러분 잘 보셔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어떤 왕국이었을까요? 어떤 왕국?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국이에요? 사탄의 왕국이에요. 사탄이 모든 것들, 세상을 다 잡고 있었어요. 이건 사탄의 왕국.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뭐 천상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이 사탄의 왕국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오신 거예요. 그게 사탄 난리가 나버리고 이제. 그런데 거기다 그 왕이 있는 곳이 왕국이죠. 그렇잖아요? 왕이 계시는 곳이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왕국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죽어가지고 뭐 하나님의 이제 왕국 가고 천국 가고 그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왕국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거기다 내가 이 다음에 주님 오시면은 부활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뭐 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기에 합류가 되어듯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 빌립이 전한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하여서 마태복음에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마치 씨 뿌리는 비유처럼 지금 예수님이 씨를 뿌리잖아요.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씨가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씨를 뿌린 그 사건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첫 단계가 뭐냐면은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렇죠? 거듭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거듭나는 거가 뭐냐면 마치 씨가 뿌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씨가 뿌려지기만 하고 씨가 많이 자라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씨가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되지요. 커져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왕국에는 왕이 계시죠? 그러면 왕은 지금 뭐를 합니까? 통치를 하시죠. 그렇죠?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왕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지금 우리 안에 한마디로 이제 그 왕국의 씨, 다시 말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뿌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라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 통치가 점점점 그 영역이 확장이 돼요. 그 얘기가 뭐냐? 내가 주님의 통치를 얼마나 받느냐? 그것이 성숙도예요. 그것이 성장. 그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혀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지 않는다. 통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들어.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성장, 성숙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안에 지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 통치권을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지금 그 받은 거거든요. 그 복음을 이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그 지역에 지금 여기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간단히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대개 다 이거 한 가지는 대개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건 다 인정하죠. 그렇죠. 거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나에게 주님의 생명이 왔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은 거기까지 됐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거기까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된 거예요. 자, 오늘 또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왕국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은 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세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전달되는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럴 때 이런 어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의 왕국이시고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그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다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복음 전파를 수준 높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이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각처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갈 때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의 구주로,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주님이 나의 왕국으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스테반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따로 임명받은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핵심적인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딱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 한번 이 스테반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조명해 봐야 돼요. 나는 만약 복음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 앞에서 만약에 정말 주님을 간증을 하라고 하면 나는 어떤 그 간증자가 될 것인가? 한번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진정한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조성이 되고 세팅이 됐다라고 하면 뭐가 나가겠습니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날마다 읽어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날마다 읽어 가면서 때로는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그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순간순간마다 정말 말씀으로 흠뻑 적시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어떤 내용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지역은 정말 축복받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을 갖다가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달자가 가서 그 복음의 중요한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그 지역이 얼마나 복받은 지역이 되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도 이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원하신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딘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실력을 잘 연마해서 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그 영혼도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전달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지금 전파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번식되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사도행전의 이 대열에 속하여서 번식의 그런 주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전도자 빌립처럼 바른 복음을 숙지하여서 복음의 전달자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